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오늘 7월 16일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읽나는데 16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많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나.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부활 신앙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일진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또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살 것을 훈련과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마지막 끝 인사를 하기 전에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 방문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함께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끝인사로 마치게 됩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쉽게 말해서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제헌금은 뒤에 3절에서도 나타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2절에서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에베소에 있지만 마게도냐 또 갈라디아 그리고 이 고린도에 갈 때 그때 부랴부랴 내가 왔으니 구제헌금 주려고 그렇게 모으지 말고 너희들 매주 첫날에 모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일정량을 헌금하여서 그 모아둔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됩니다. 매주 첫날에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헌금을 위해서 매주 첫날에 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안식 후 첫날인 그 일요일 그것을 주일로 생각하여서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행하며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매주 첫날 그 모임에 갈라디아 교회 같이 각각 수입에 따라서 마음 주시는 대로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헌금을 모아두면 내가 갈 때에 부랴부랴 헌금 막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모아둔 것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행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매주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시면 내가 이럴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함께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5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여정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머물겠다. 그리고 그 머무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갈 곳,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추측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경비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겨울을 머물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라고 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하면서 정 급해서 너무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돼서 그냥 헌금만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겨울 동안 머물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오랜 동안 같이 있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는 어디 있는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앞으로 얼마 있으면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 그리고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3년간 머물고 있는 그 기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너희들이 모아놓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머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편지,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 내용을 누구에게 부탁하게 해서 가게 됐는가? 10절에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자기는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렀지만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먼저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갈 때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주어라 라고 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나이 차이가 적지 않게 난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올 줄 알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나이 어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서 그 사람에게 조심하게 되어라.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다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제 목회자가 준 목회자이다. 그러니 목회자 대우하듯이 잘 대우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두렵게 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너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잘 대우하고 두려움 없이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나는 씨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더욱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자라나게 한 사람, 잘 성경 공부를 시키고 물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아볼로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가 궁금할 텐데 너를 가르쳐줬던 아볼로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는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줘서 많은 물을 주었던 그 사람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 마음이 없다. 내가 여러 번 권했다. 너 성경 공부했던, 시켰던, 잘 가르쳤던 그 사람들 가서 잘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번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무슨 뜻인지 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갈 마음이 지금 없다고 해서 너희들과 완전히 등져서 나 저 사람들 보기 싫다. 저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보기 싫다. 이런 거 아니고 지금은 마음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라고 아볼로에 대해서 안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24절에서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끝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부하면서 인사를 전하는데 13절 14절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권면, 이 마지막 당부가 정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면면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그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아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에 그런 일만 있는 것 아니다.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줄 알아.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서 수많은 세파와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밝혔듯이 많은 일들을 행할 때 또 많은 은사들이 드러날 때 자기가 드러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덕을 위해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것 다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는 내 자신의 업적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실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네가 강조하고 네가 권면하고 네가 행하는 건 너 잘났다고 너 드러나고 나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주님과 같이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강하게 말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습은 13장에 잘 드러나고 있지만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문안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노니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새로운 열매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신앙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의 도움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람들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와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나 이런 거 부족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게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필요와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아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자신과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돌아보며 또 남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혹시 저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나누고 또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힘이 나고
또 마음이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시원하다, 내가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게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은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끝인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비량으로 다니지만 그 돈이 부족한 것을 내가 갈 곳을 너희들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또 형제를 돌보는 모습들, 또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아볼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마음들, 그리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와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 모든 형제들 서로 문안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상황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의 교회, 공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힘든 사람이 없는지, 문안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안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점차 현대화, 개인화되면서 남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신앙만 신경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표현처럼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낭만과 좌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지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편지를 마치며 권면과 끝인사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개인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여 서로에게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채우며, 또 서로에게 관심 갖고 무난하며 기도하여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